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신약 12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3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전사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굉장히 그 은혜를 받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수원에서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교회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굉장히 큰 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돈이 많으시니까 그분이 이제 취미로 골동품을 수집하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계신 거죠. 집안에 뭐 이조백자니 이제 고려청자니 아니면 뭐 문양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집안에 전시해 놓고 굉장히 그것을 매일 닦고 그러면서 그것을 삶의 기쁨으로 여겼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이번처럼 추석 명절이 돼가지고 온 가족이 다 집에 모이게 된 거죠. 심지어 미국에 있는 자손들까지도 오랜만에 모여서 같이 추석 명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뭐 수십 명이 모여서 막 여기저기서 아이들 놀고 떠들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요리하면서 막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저 구석에서 그 4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손자의 정말 그 죽을 듯한 울음소리가 막 으앙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놀래가지고 달려가 봤더니 이 녀석이 할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이조백잔에 손을 집어넣는데 손이 빠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 이조백자가 이게 비싸니까 가족들이 어떻게든지 이조백자를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빼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막 아프다고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막 방바닥에 구르면서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조백자 깨질까도 겁나고 이러다 아이가 다칠까도 겁나니까 그 장로님이 손주를 위해서 야, 그 이조백자 나무망치를 깨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아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해가지고 이조백자를 딱 깨트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깨트리고 났더니 이 아이가 주먹을 꼭 쥐고 있어가지고 그 이조백자 안에서 손이 빠지지를 않은 겁니다. 그 아이의 손을 펴보니까 그 아이 손에 뭐가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살짜리 아이가 아마 누군가 줬겠죠. 근데 그 동전을 놀다가 그 백자 안에 빠뜨렸고 그것을 꺼냈는데 이게 주먹을 쥐니까 손이 안 빠지니까 그 500원짜리 동전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게 울고불고 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게 뭐 몇 천만 원짜리일지 몇 억짜리일지 모를 이조백자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 때문에 깨졌으니까. 근데 그때 그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큰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모르면 우리가 그 값비싼 이조백자를 모르고 그 500원의 가치가 소중하다고 알면 아무리 값비싼 것도 아무 의미가 그 아이에게는 없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내 인생도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조금 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 손주가 4살짜리 손주가 커서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예전에 추석에 이야기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너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우는 것 때문에 너를 위해서 그 비싼 이조백자를 깨트렸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 아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자기를 위해서 이조백자를 아끼지 않은 할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이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조백자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아이가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진실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 할아버지 장로님은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을
그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손주의 진짜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고 눈으로 보기에는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내려놓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가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 바로 이 예수님의 망대의 비유 그리고 전쟁을 하러 가는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오늘 말씀 속에 동시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독특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비유가 주제가 똑같기 때문에 쌍둥이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적으시는 분들은 이걸 잘 적으셔야 됩니다. 이 비유가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비유가 전부 다 그 당시의 헤롯 왕,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가와 연관이 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 다시 말하면 망대를 건축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중단한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역사에 보면 건축에 굉장한 조예를 가지고 있던 왕이었는데 건축술에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건축물들을 예루살렘에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세웠던,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세우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46년 동안 건축을 했는데 그게 바로 헤롯 왕이 만든 성전이죠. 근데 그것만 했으면 좋았는데 이 헤롯 왕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다가 많은 건축물들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예산이 모자라서 그것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완성을 못하고 그 공사를 중단시키는 바람에 도시 곳곳에 흉물스럽게 이 완성되지 못한 건축물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헤롯 대왕을 비웃은 거죠. 준비도 없이 욕심만 부리다가 저렇게 건물들 망가뜨렸다고. 근데 특별히 더 문제가 된 것은, 여러분, 망대라는 것은 뭐예요?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략 요충지입니다. 요새죠. 그런데 다른 건물들이야 뭐 짓다 말아도 상관이 없지만 이런 망대를 짓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지 못하는 굉장히 어떤 어리석은 건축이 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쟁하러 가는 임금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헤롯 일가를 비웃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제가 설교하다가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아주 조심스러운 내용인데 여러분 전혀 그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던지려고 그러는 거고요. 이 전쟁하러 가는 임금의 비유가 뭐냐면,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더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워낙 의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막 죽여버렸어요. 반역이 일까봐. 그리고 죽을 때까지 왕자리를 물려주지 않아서 결국 어떤 왕도 후계자로 임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세 아들이 나라를 세 쪽으로 나눠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봉왕 헤롯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영토를 분배받은 왕이다 이렇게. 그래서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이름은 다 헤롯이지만 이렇게 세 사람의 다른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 쪽으로 나눠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신 겁니다. 자, 문제는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불륜이죠. 폐륜이고. 그런데 이 여자도 좀 이상한 여자인 거예요. 이 여자도 헤롯 안디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편이었던 동생 헤롯 빌립과 이혼을 하고 이 헤롯 안디바와 재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세례요한이 이거 비난하다가 왕이 폐륜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 목배임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는데요, 이 자기의 제수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바람에 자기의 본분이었던 왕비와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왕비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 4세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결혼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그 아라비아의 왕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이제 헤로디아가 나를 정식 부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재혼 못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혼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 왕비는 친정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친정아버지인 이 아라비아의 아레타스 4세가 너무나 분노한 겁니다. 아니 이놈이 내 딸을 모욕하고 이건 나를 모독하는 거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헤롯 임금은 안디바는 이 전쟁에서 헤로디아를 자기가 재혼하는 바람에 결국 전쟁에 대패를 하게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나라가 황폐해지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많은 백성들이 헤롯 안디바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너희들이 정말 소중한 것을 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한 것을 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야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예수님이 이 말했을 때 다 알아듣고 통쾌하게 여겼을 거예요. 자, 지금 이 두 비유, 다시 말하면 망대를 세우는 건축자의 비유, 망대를 세우지 못한, 그 다음에 전쟁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왕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준비와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준비와 계획도 물론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라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준비와 계획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 마음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읽은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니, 망대하고 지금 왕의 비유를 하다가,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를 하다가 왜 갑자기 소유를 버리라는 이야기가 나올까? 지금 이 버리라는 의미가 이 비유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자, 망대를 세우다가 중단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단하게 되면 적군이 침략해오는 동태를 살필 수가 없으니까 전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망대를 세우다가 중단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헤로당처럼 돈이 없어 세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의 비유대로 한다면 사람들이 망대를 세우는데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사람을 사서 망대를 세운 것이 아니라 차출을 해서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걸 부역이라 그러죠. 그런데 부모님이 아파, 농사질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망대를 세우다 말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 우리 집 식구들 배골겠다, 나 망대 다음에 세울래. 그리고 망대를 세우다가 중간에 집으로 가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은 살지만 망대는 미완성으로 남아있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그런데 만약에 그 망대를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망대의 역할을 못하여 전쟁에 지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 이 망대를 포기하면서까지도 내가 돌보려던 우리 가족들은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거나 노예로 잡혀가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쟁에 이겨야 부모님도 모시고 가정도 돌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 가정에 약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전쟁을 준비해서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무슨 수를 쓰서라도 망대부터 먼저 완성을 시켜야 더 큰 이 나라와 가족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가족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를 따르면 자기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미워하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미워한다는 말을 통해서 진짜 문자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잠깐 동안 가족 돌보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은 서운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 부모보다 나라가 더 소중하냐? 응? 아내와 자식보다 그 망대 세우는 게 더 중요하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망대를 세우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잠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이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더 잘 돌보기 위한 준비라는 거죠. 그리고 잠깐 버리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마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당장 추석에 이제 가족들 모였는데 제사 지내는 집과 제사 지내지 않는 집은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은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원수가 아니라,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족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서 내가 제사를 못 지낸다, 난 절을 못한다, 그러면 그냥 옆에 서 계시면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처가에가면 아직 제사를 지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목사니까 제사 안 지내는 거 알죠. 그래서 제사 때 우리 장인어른이 저보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든지, 뭐 저희 장인어른도 굳이 예수 믿을 것처럼 말씀하셨으니까 없어지겠죠 금방. 아니면 나보고 그냥 식당에 앉아 있으라 그럽니다. 근데 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구경합니다. 제사님. 절은 안 하고. 왜요? 가족의 예의니까. 대신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 제사 지내는 비용을 여러분이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제사를 안 지내는 거 좋은데 그 제사 지내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대신 그 가족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물질을. 그러면 여러분 절 한 번 안 했다고 원수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 것은 내 것대로 챙기고 내 신앙은 내 신앙대로 챙기면서 나는 이 가족과 함께 지내겠다라는 우리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나쁜 줄 아세요? 이단은 진짜 가족을 버리라 그럽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 혼자 살기 위해서. 너 혼자 구원받으려면 다 버려라. 이게 이단의 원리예요. 이것이 신천지의 원리고 하나님의 증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은 악한 인간들이고 사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가족의 중심 속에 들어가서 그 가족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희생하면 가족이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 가족을 잠깐 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은 뭘 희생하는 거예요? 가족의 비난에 자기의 마음을 희생하고, 내가 욕먹어가면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자기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위하여. 그러므로 그 희생은 결국 나라를 살리고 자기의 가족도 평화롭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망대의 비유도, 싸움하러 가는 임금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면,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가정을 만들고 진정한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을 인도할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명절이 바로 이 망대를 세우는 자의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싸움하러 가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자, 이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비유는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지혜롭지 못해서 그 아라비아 왕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장인어른. 제 아내를, 그 공주를 제가 다시 데려다가 같은 왕비로 삼겠습니다. 뭐 왕이 옛날에 뭐 부인이 여럿 있는 것이 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 헤로디아의 독차지하고 싶은 사랑과 질투를 이기지 못해서 그 왕비를 버립니다. 그리고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벌여서 대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나오는 임금, 이 왕은 지혜로운 임금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군대와 군사력을 살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그래서 미리 찾아가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나라가 힘이 강한 나라에게 사이좋게 말하자고 하는 것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지금 우리 현실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 왕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고대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세계 왕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화해를 청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서 가장 신날 때는 언제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가장 명예스러운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 아세요?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울왕, 그렇게 악한 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그 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는 전쟁터에서 족을 위해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의 칼에 죽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름이 원래 그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아니, 어떤 부모가 존경받지 못하는 왕의 이름을 갖다 붙이겠어요? 존경받으니까 사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그 3대 대첩이라고 부르는 그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그 다음에 고려의 강감찬 장군의 기주대첩, 그리고 을지문덕 장군의 고구려의 살수대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죠? 이순신 장군이에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그 전략적인 역사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 가장 뛰어난 장군은 누구냐면 을지문덕입니다. 을지문덕은 10만의 고구려의 군사를 가지고 113만의 수양제의 군대를 몰살시켰어요. 전 세계 전쟁 역사에 가장 뛰어난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미국 그 전쟁사에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 웨스트포인트 그 전략사에도.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의 역사에 보면 을지문덕이 가장 뛰어난데 이순신 장군이 우리는 가장 유명하잖아요. 물론 뭐 정부에서 그렇게 홍보한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의문을 갖는 거지만 왜 세종로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충무로에 안 있고. 그렇죠? 신기하잖아요.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가장 존경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순신 장군이 가장 존경을 받아요? 그가 노량대첩에서 그 자신의 부하들에게 화살에 맞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장렬하게 전사하셨기 때문에 그 고귀한 죽음이 우리들에게 남아있어서 지금도 이순신 장군은 성웅이라는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전사하지 않고 그 전쟁에 승리해서 출세해서 뭐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까지 올라갔다면 이렇게까지 대접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군인이든 왕이든 가장 명예스러운 것은 뭐예요?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과거의 행적은 다 덮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은 가장 치욕스러운 화친, 다시 말하는 굴복을 택한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어. 어떻게 할까? 근데 본인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과 명예를 잃어버렸지만 그 화해를 통해서 나라는 살고 백성들은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왕이 전쟁도 하기 전에 굴복한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 큰 수치요 치욕이지만 이 왕은 개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승산 없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군사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는 지혜로운 왕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명예와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을 지혜롭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니 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도 소중하고 기도도 소중하고 봉사도 소중하고 뭐 그런 모든 믿음도 소중한데 사실 예수님 믿다 보면요, 마음속으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자존심입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비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 자존심을 이기는 성도는 없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중에 99%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말씀과 복음, 진리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일어나는 교회 한국교회에서 0.1%도 되지 않습니다. 6만 5천 개 교회 중에서 그런 걸로 문제 일어나는 교회 65개도 되지 않습니다. 신문에는 그런 교회들이 나오죠. 신문에는. 근데 그래봤자 그렇게 나오는 교회 60개도 안 된다는 거예요. 6만 5천 개 교회 중에서. 나머지 모든 문제는 뭐에서 나와요? 그 인간의
자존심, 죄악된 그 마음, 체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목사와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정말 내가 선교지 아프리카에 가서 목숨 걸고 순교할 수 있다, 이런 분들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신앙이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에게 자존심 상하는 소리 하나 듣는 것은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갑니다. 자기의 체면이 손상되는 일은 죽어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상처받는 것이 복음 때문에 상처받고, 아니면 진리 때문에 상처받고, 아니면 주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일이 몇 가지나 되시는지. 뭐 예전에야 뭐 두들겨 맞고 신앙생활 하신 분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그것이 맞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요새처럼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이 교회 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만약에 교회 와가지고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거의 90% 이상은 기분 나쁜 그 자존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정으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혜로운 왕처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자존심, 네가 그렇게 숨어있는 소중한 마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싶어하는 그 마음까지 포기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제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3절에 보면 버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버린다. 주님은 준비한다라는 말 쓰지 않고 버린다라는 단어로 이 지금 비유를 마치고 있어요. 이 버린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토타소나이라는 말입니다. 절규하다, 작별하다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전부를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작별하는 것, 절규해버리는 것, 또 다른 뜻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명예든 아니면 체면이든 나의 영광이든 내 재물이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잠깐 버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왕이 아무리 자기의 명예가 중요해도 백성의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가장 큰 것을 위해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작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위해 나의 가장 큰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대의를 위해서 소위를 희생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요, 대의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남보고 희생하라는 사람이 쓰는 아주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희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가장 작은 우리를 위해서,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희생은요, 이렇게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면, 산에 올라가서 아예 안 보고 살면 여러분 편합니다. 수승하는 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뭐 그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수도라는 것은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내가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물론 힘들겠죠. 근데 습관이 들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믿음이 아니고 습관입니다. 그거 아셔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새벽 기도는 안 빠지고 나올까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올까요? 물론 믿음이 좋아서 예배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기도하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대부분 저도 시계벨이 울리기 전에 깹니다. 습관돼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떤 날은 정말 피곤해서 가기 싫은 날도 있죠. 뭐 이번 주 같은 경우 장례를 연속으로 2건을 치르고 나면 집에 가면 파김치 되잖아요. 근데 눈이 떠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잠이 안 오는데 교회 와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어쩌면은 습관이 더 신앙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데 내가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자존심의 문제, 내 명예의 문제, 내 조그만 이익의 문제 하나를 가지고 날마다 싸우고 양보하는 것은요, 정말 성자처럼 힘든 겁니다.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 당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존심 상하는 말 한 번 들으면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고 그거 견디나요? 결국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그 싸움일 거예요. 기분 나쁜 싸움. 자존심 상하느냐 상하지 않냐. 우리 아들은 어느 대학 갔는데 뭐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 듣고 내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싸움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실제로 우리는 그것이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문제로 날마다 다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날마다 그 싸움에서 져야 되잖아요. 희생해야 되잖아요. 저 정말 시덥지 않아 보이는 저 사람이 하는 말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되잖아요. 어떤 것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내 자존심과 명예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것을 포기하고 버리면,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고 버릴 때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적군을 지키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 가족을 잠깐 버려두고 나온 사람도 결국 적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 가족을 영원토록 지키는 행복을 얻게 됩니다. 자존심을 버린 왕은 잠깐 창피할 수 있지만 수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을 살림으로 또한 자신도 왕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먹을 것을 얻고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간적인 만족과 욕심을 얻기 위해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그 예수님을 통해 얻기 위해 쫓아왔는데 결국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 좋은 예수님의 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 받은 영광보다 모든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굳게 하시는 하늘의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소중한 것을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신앙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최인호 씨의 글을 보다가 지금 이제 작고하셨죠. 제가 좋아하던 작가였기 때문에 그분의 책을 제가 참 좋아했었는데 이분이 말년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주 독신한 신자가 돼요. 근데 그만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암에 걸리고 말았는데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 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정말 병 고쳐주시면 열심히 살겠다고.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는데 자기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엿장수이시고 내가 엿인데,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엿된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 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문장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이 몸은 엿장수의 목판 속에 놓인 엿가락입니다. 저를 엿장수신 주님께서 가위로 자르시든 엿치기를 하시든 엿장수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 주 엿장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엿보다 나은 인생인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볼 때 우리의 인생은 벌레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벌레만도 못한 인생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주님의 복음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엿보다도 못한 내 인생이 녹아지는 게 싫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 인생이 비록 주님 앞에 정말 엿처럼 녹아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엿장수로 믿고 내가 엿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느 순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콤한 호박엿이 될 수도 있고 깨엿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더 큰 인생을 노리고 일부러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제자의 삶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내 인생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사니
내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중심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럼 어느 순간에 나의 인생은 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썼어요. 오늘 그 자매하고 형제 왔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전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2장 24절에 너희가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면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떠난다는 말이 버린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순간 결혼이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자식이 완전히 떠납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그 아이를 버리는 순간 그 딸은 아들 하나를 더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아들의 부모가 이 아들을 버리는 순간 딸 하나를 더 데리고 집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버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버렸으나 버린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주시고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무엇을 위해 희생했어요? 그리고 이 포기와 희생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얻은 경험이 있나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이 명절의 가족들 앞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내 것을 포기하고 버림으로 하나님의 더 큰 것을 얻는 귀한 은혜의 가정, 은혜의 인생, 그리고 은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믿음을 경험하는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붙드는 믿음을 달라고, 나는 포기하고 나는 버렸으나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원한 것들,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진정으로 축복받는 인생, 더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잘 박힌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 되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말씀 되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는 말씀, 내 생명을 주 앞에 더 큰 것을 얻는 축복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